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철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든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거우니까 철든 건 실차 언어의 유의를 하긴 하는데, 사실 철들었다라는 개념은 철학이 있다, 자기를 분간할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어려워서 유화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어떤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한 사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철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철들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 1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현상학적인 관점을 견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상학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 봤을 때 위에 쪽에 있는 것, 즉 이상적인 것, 이상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하학적이라는 것은 땅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실체는 이데아에 있다라고 말하며 하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걸 또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얘기하면서 형용학적은 물질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아마도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공력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에 근거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허상이다. 아니, 내가 있는데 왜 허상이야?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하다. 따라서 내 생각하는 순간만큼은 분명하다 라고 데카르트는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부림속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을 찾아가서 경험과 합리론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람이 지식만 갖고 경험만 갖고 아니면 우리 본래의 어떤 주신 어떤 갖고 찾을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아울러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종교를 만들었고 그런 종교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모습으로 너희가 내게 와야 내가 그것을 사인을 해줄 건데,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맞추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마땅히 상을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도권을 인간이 잡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내게 올 수 있는 방법으로 99%까지는 올 수 있겠으나, 성화의 단계까지는 올 수 있겠으나 그러나 100%에는 이룰 수 없다. 너와 나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1%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단계로 비교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99%까지는 성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화가 천국으로 갈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성지순례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상한 것들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선이기에 너희가 감히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견지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한 행동이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타락했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다. 단지 내가 너희의 기회를 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미니안 계통에서 이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교회사에 보면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됐고 알미니우스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고 느끼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 오감각에서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진리의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너의 눈이 보는 것이 과연 분명하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옳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굴절 상태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게 되죠. 물컵에 물을 반점 이상 3분의 2점 붓고 젓가락을 반듯한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그 젓가락이 반듯하게 보일까요? 휘어져 보일까요? 휘어져 보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걸 저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래 반듯한 젓가락이야. 보이긴 휘어져 보이지만 그러나 빼면 여전히 반듯한 거야. 결국은 너의 눈으로 보는 것은 굴절에 의해서 다르게 보이는 거야.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이해는 하지.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뜻은 반듯한 거야 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다. 그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재림하실 날에 불심판이 올 때 모든 것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때로는 우리가 안전하다, 제일 굳건하다, 흔들 수 없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도 풀어지고 땅도 풀어지고 아무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근간은 땅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진리라고 일반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도 풀어 없어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지구가 없으면 우리 달나라로 가야 되는가? 달나라 가도 이미 그것은 없어요. 왜? 지구 땅이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라면 이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이게 원형을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원뿔형으로 이렇게 하면 부채 모양으로 한번 케이크 뽑아내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보면서 케이크 하나 쭉 뽑아내는 것처럼 뽑아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간이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가지의 기초에서 그 국가라는 개념도 영공과 영예와 그죠? 이 땅을 가르쳐서 한 나라의 국가를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물론 주권도 있고 국민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어디고 디디고 살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건 우리 걱정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만들어 놓은 세계 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디디지 않고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제 썩어질 육체지만 부활하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썩어지지 않을 육체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세계를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셨으며 타락한 인간들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주시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죄로 전철되어졌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의로운 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죄를 싹 덮어 없애버리는 것처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의 죄가 비누도 안 새고 강력한 세제로도 안 닦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닦이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소고기가 다른 거에 의해서 녹지 않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TV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래서 생강즙을 가지고 하니까 소고기 기름이 녹더라는 거죠. 소고기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양파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돼지고기 먹을 때 양파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거 안 돼요. 녹질 않아요. 결국은 우리의 죄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가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없어지다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두 가지 길에서 너희가 어디에 설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또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달라요. 종교는 영역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교 영역은 커요.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모든 뭔가 추구하는 것을 종교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핵심이 바로 신앙이에요. 기독교에서 신앙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설명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합리적이고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막연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이 막연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다? 로고스로 오셨다? 워드로 오셨다? 예, 시스템으로 왔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였다니까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놓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훅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문이 있는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근데 거기는 문고리가 없어요. 왜 문고리가 없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진압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그 문을 열게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문을 이렇게 열었을 뿐인데 그분이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스루라는 개념이에요. 우리죠 드라이브 스루라는 말 아시죠? 그 코로나19 때 예, 서로 오염이 되니까 차에서 그러니까 손만 내밀면 아니면 혀만 내밀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 이게 드라이브 스루예요. 햄버거도 드라이브 스루에서 바다가 나잖아요. 편리하게. 우리 믿음은 결국은 이 드라이브 스루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개념은 하나님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인간의 관점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오염되어 있고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의해서 숙달되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죠. 악한 마귀의 영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막 어려워요. 이 빈자리가 채우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라고 하지만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수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여기 앉혀 올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상당히 고난의 어떤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고 붉은 것은 피자국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피 흘리시는 거죠.
그 피가 보혈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고속도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고속도로, 이 만들어진 구원의 고속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이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진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기거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고속도로를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미 초소가 준비됐다. 너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초소가 준비되지 않다면 내가 지금 준비하러 갈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맨션하우스를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호화롭고 아름다운 천국문의 입구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300m 정도 되는 그 길이에요, 이게. 척도로 짜집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네요. 그곳에 들은 엄청난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해를 바라보고 연월시를 따지게 되죠. 그런데 하늘의 해, 달, 별, 음이 없어.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플라톤이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이따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태양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하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드러날 것이다. 해는 분명히 뒤에 숨으면 안 보이는, 그림자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는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진리라고, 일반적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를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길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기도, 새벽기도, 고난주간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3번씩이나 고난을 알려줬습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 위에 올라갈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인가?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데? 그렇죠? 왜 닭 쫓던 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망한 나머지 가룟 유다는 그럴 것 같으면 난 믿지는 장사는 하지 않아. 그냥 예수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베드로 같은 건 그냥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는가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얘기합니다. 종료주일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사는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깎아서 쫙 깔았어요. 얘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 돌로 이렇게 된 그 지역에 옷이 깔려지고 종나무가 펼쳐지는 그 곳에 걸어간다. 멋있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레드카펫이 더 멋있게 느껴집니까? 황제가 입장하면 레드카펫이 쫙 깔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겉옷, 몸을 보호하는 겉옷이, 사실 겉옷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겉옷을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리고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이야. 그래서 평상시에 주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도 아름답지만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그때 의미를 더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 고난주간보다 그 전에 있던 일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고난 당하기 앞서 일주일의 과정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일주일을 살아하셨을까? 살아냈을까? 도대체 어떤 것부터 성전 청소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쫙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던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보면 새벽기도를 통해서 할 때 한 것 한 것 한 것을 끄집어내서 설교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육체로부터
병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셨고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먹을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 경제적인 구원, 돈으로부터 먹을 것부터 육체의 질고로부터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장차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항상 문제에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 나갔을 때 항상 내가 구원받았느니라는 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만 고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만 고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실 때 보면 내가 구원받았느니라라고 하면서 육체가 고쳐져서 영혼까지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궁극적인 주님의 모습은 구원이란 사실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의 모습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죽으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죠. 본티오 빌라도라고 하는 빌라도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로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신화처럼 만들어서 아주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처럼 대본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허상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원인을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선언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죽였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에서부터 보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서 팔리우고 팔리우기 전에 시스터이라고 하는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물이 없어. 근데 살리려는 구원의 노력들이 있죠. 저때 르벤이 죽이지를 말자. 그 유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떤 굶어 죽으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 지 생명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르벤과 유다의 그런 노력을 말미암아 노예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창세기 37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누구에서 예수 그리스도 팔렸다?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로 자기의 백성을 찾으러 왔는데 그 백성은 알지 못하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왜 날 사랑하냐고 웬일로 날 사랑하냐고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어법을 쓰죠. 얼마나 맛있는지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사구로서 우리가 쓰는 건데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라고 하면서 나 죄인인 나를 그렇게 살려주시다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찬송을 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철들었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애들한테 그랬죠. 너도 커보고 너도 시가고 잠깐 애 놓고 키워봐. 내 마음을 너 알 거야. 그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려요. 네. 그때쯤이면 나는 없고 너는 아마 꺼이꺼이 울 거야. 부르자는 옵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한없이 울 거야. 그래서 그 부르자는 옵니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는 철이 드는 거죠. 진작에 내가 부모님에게 잘했을 걸. 진작에 그 말 듣기 전에 잘했을 걸. 그렇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들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철이 들었다. 믿음이 들었다.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구축되어졌고 구축된 나머지 사랑으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빛 같은 사람이다. 소금 같은 삶이다라고 샘플링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샘플링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삼각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여러분의 그림을 한번 그림으로 수채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까? 수채화는 그만큼 없애주세요. 유화로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디스플레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고.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 사실 주님 저 지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할 만하면 이 잔이 십자가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 자체도 힘드니까, 육체가 인간으로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이 얼마만큼 힘든가를 주님은 절실하게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원래 계획대로,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 해 주옵소서 하고 비로소 안정을 가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의 길을 묵묵히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이 내게 어떻게 의미로 다가오는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이미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종려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다. 허제나 막 들어왔어요. 환호성치입니다. 왕이 드디어 올라가신다. 왕이 올라가신다. 아, 이제 우리 노마로부터 식민지에 벗어날 수 있고 희망이 넘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찬송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셨구나. 환호성을 비쳤습니다. 반응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전까지 뭐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 합니다. 물론 그 종류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따른 악의 축의 무리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쳐댔던 것입니다. 반응은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인자는 살리고 의로운 자는 죽여, 이 말이에요. 바라바는 살리고 살인자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 신성모독했어. 사람을 죽이기보다 신성을 모독하는 더 큰 죄야. 죽여.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가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와서 왜 우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해죠. 왜 우니? 울지 마. 왜 울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바로 즐거워하든지 아니면 슬피 울든지 아니면 죽이라고 함성을 외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좀 더 믿음 있고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주신 계시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드러났고 이제 완성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장 7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뭘까요?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우리 목사님 할 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마침표를 찍었다. 완성했다. 손 딱 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드디어 완성했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냉철한 이성으로, 날카롭고 냉철한 차가운 이성으로 사실 그대로 쫙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이 지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냥 그 날카롭게 받아서 그냥 차갑게, 왜? 군더더기 막 붙여서 막 대충 보기 아니에요. 분명히 자를 거 자르고 정확히 엑기스만 그대로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냉철한 이성으로 엑기스를 받아들이는, 냉철한 지성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은 냉철한 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도 역시 냉철한 이성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시스템을 나에게 장착시키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장착시켜서 그 컴퓨터에 구동이 되어서 작동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시스템이 내 안에서 작동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온몸이 바이러스 먹었던 이것을 바이러스 치유하고 완전히 새롭게 장착해서 새 포맷을 통해서, 그래서 새 포맷이 결국은 믿음으로 장착하는 거예요. 이런 장착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나타나는 거죠. 뜨거운 감성으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사건이다. 신명기 5장에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 예전에 모든 것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며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다. 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면서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 살아간다면 미래도 역사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럼 이 사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감성으로, 그래서 풍성하게 하염없는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운 이성의 건축물에 뜨거운 감성으로 그 날카로운 구조물을 감싼다면, 인테리어를 한다면 멋있지 않을까요? 그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한히 울 수도 있어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무한히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건 웬 걸까? 내가 감정을 짜서 배우처럼 가짜로 울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지 말씀을 읽을 뿐이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눈물이 흘려내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주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동이 내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눈물이 성경책에 더덜더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왕위를 이어갈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뜨거운 감성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이 되는데 성령이 내게 떠나시면 차라리 왕위를 달라면 왕위를 내놓을 거고 나 그냥 목동으로 옛날 살던 모습으로 가라가면 갈 건데 성실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이 표현을 통해서 함께한 것이야.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냉철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왜? 가치 기준과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칼같이 법의 기준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한 선을 갖고 있는 냉철한 이성의 뜨거운 감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뜨거운 감성이 작동하면서 막 울기도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러나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노력해도 못하네.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하겠네.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참고 울어도 어떤 반응으로도 사실은 주님의 나라와 관계없어요. 단지 믿으면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 믿음은 따뜻한 감성으로 결국은 뭐하냐? 실천을 하는데 사랑의 실천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뭘로 표현할 것인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뜨거운 감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건축물로 비교해 봤을 때 냉철한 이성으로 골조를 세운 다음에 뜨거운 감성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도 세멘트로 했지만 뭐 매번 페인트라도 매년 아니도 한 5년마다 페인트 한 번씩 칠해야 새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지속적인 의지가 수반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 생겼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예수 믿고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번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매번 새롭게 또 새롭게 날마다 일신 또 일신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리한가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돌로 치고 죽이려고 모함하고 소동 일으켜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17장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냉철한 이성 속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따가운 감성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가며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지속성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끝까지 참고 견딘 인내가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바로 지속적인 것. 이 지속적인 것을 부셔버리려고
악한 마귀가 늘 우리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싸움을 합니다. 우리의 뜨거운 감성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깨어 있다라고. 왜? 내가 가지고 있던 이걸 지키는 것, 견지하는 것, 수축하는 것, 보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에요. 언제까지?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자,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호세아, 이스라엘 왕 호세아. 자, 9개 왕조의 19번째 왕, 200년의 역사 속에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조선이 막을 내릴 때 나라의 기운이 쇠해졌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요시아와 같은 개혁가 같은 왕이 세웠더라도 이미 시대의 흐름에 그 나라에 운이 다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9년간 다스리고 하는데 그 짧은 9년간에도 이 호세아가 악한 짓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개혁적인 부분 속에서 노력을 해보아서 그 전의 왕보다는 덜 악하지만 여전히 악한 왕이었다. 성경 분명하게 합니다. 자, 50보 100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들어간 사람 저 새끼 도망갔다고 이렇게 욕하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50보 도망가는 건 도망가요. 그렇죠? 교도소를 탈출했으면 어때요? 50보 탈출했던 100보 탈출했던 다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주에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벗어난 거죠. 호세아 평이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은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조금 이쁘다, 이 사람이 돈이 좀 많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사실은요 돈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쁜 것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은 약간 도토리 키재기예요. 50보 100보예요. 이게 연연하지 마세요. 난 저 사람보다 좀 예쁜 것 같아. 나는 어제보다 이 화장품을 쓰니까 더 예쁜 것 같아.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막 하거든요. 사실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화장기 따고 다 똑같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본질의, 내 본인의 내 아름다운 삶, 내 생명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나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호세아가 잘못한 게 뭐냐면 아수르도 세상 사람이고 애굽도 세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새로운 삶을 가라고 만들어주셨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일 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맙잖아요. 비록 조공을 바치더라도 최소의 희생을 통해서 큰 걸 지켜가는 경제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역적인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소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애굽이 강하고 내가 애굽에 붙으면 애굽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산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애굽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아수르와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수르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냥 쫓아와가지고 죽여버렸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적 사건이 왜 호세아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게 없어. 딱 호세아에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는 왜 잘못됐을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왜 또 가? 라는 거예요. 친아수르 정책은 내가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니까 아수르 정책 해도 돼요. 또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것도 얼마든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라고. 어차피 한다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잘 해야 돼. 의리를 지켜야 돼. 이 땅에서도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의리 지키지 못하고 변절자의 모습이 호세아의 모습이 보여진 거고. 근데 변절하긴 했는데 애굽에서 기대했다. 근데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했고 애굽은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악했다. 최악의.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있을 수 없는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들어가고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호세아가 했다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해지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유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무슨 소리예요? 여로보암의 3대 정책부터 시켜가지고 아합의 악한 짓들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해 계속해서 죄가 늘어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였으며 모든 성의 망대로부터 망대 뭐죠? 워치타워 높은 곳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이 산당이라는 개념은 하이플레이스예요. 하이플레이스에서 높은 지역에 그리고 아울러 이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로 배우면서 굉장히 큰 나무, 멋있는 나무, 작년 500년, 300년, 600년 된 나무들이 있죠. 아주 이게 spreading tree라는 걸 써요. 가지를 쫙쫙 뻗은 나무. 거기에 신성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신성은 있어요. 하나님 모든 만물에 신성을 주었으니까 그 모습에 제사를 드리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친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의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였으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우상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는 거절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합니다. You shall not do this.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You shall not do this예요. 이 영어에서 shall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강한 명령조입니다. 십계명할 때 이 shall을 써요. 살지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할 때 you shall not 쓰거든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 경계를 주었는데 너는 이 경계를 넘어갔어. 능구렁이 담 넘듯 악한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그냥 슬슬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너는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인생도 쫑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부분은 저는 포인트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지 않니? You shall not do this. 이걸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어. 강력하게 얘기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전혀 개무시, 왕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하여 평가를 받게 되고 역사에서 끝났고 개인적인 삶도 끝났다. 그러면 우리 역사를 바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건가를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호와를 선택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택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은 행복한 선택이 될 것이거니와 반대로 하신다면 그 선택마저도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결과로 가는 겁니다. 이를 갈며 슬픔이 있어요. 왜 이를 갈까요? 다 기회를 주고 다 했는데. 그렇죠? 남 핑계대고 남 탓하는 그 모습이 악한 사단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은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우시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고난 다 당하셨으니까 울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따뜻한 감성을 강렬한 이 감성을 알고 사랑을 추천해가면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울지 마십시오. 그죠? 참지 마십시오. 힘쓰지 마십시오. 냉철한 이성을 가지십시오. 뜨거운 감성을 가지십시오. 그 지속적인 믿음을 견지하십시오. 지속성을 유지하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며 고난주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아닐까 생각하며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어 웬 일인가 웬 말인가 왜 나를 사랑하셨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는 말없이 눈에서 눈물 흘리며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냉철한 인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뜨거운 감성으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실현해 나가는 놀라운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 성도들이 울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신 주님 앞에서 겸허히 고개 숙이며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귀한 사랑이 안착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에 따라 스텝이 우리 안착되어져서 우리를 멋있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12절까지 낭송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을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지방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유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로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일이라. 열왕기하 1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